말씀이고요. 14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4절부터 22절 말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셨습니까? 사실 시간적으로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일반적인 시간은 그냥 흘러갈 뿐입니다. 날짜라고 하는 개념은 인간의 편의에 의해서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서양력은 16세기 말에 공식적으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 어떤 기록을 남길 때는 그 당시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습니까?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아구소도가 천하를 호령할 때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런 사건들을 기록합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시기는 누가복음 3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째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당시에는 우리가 사용하던 시간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남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시간의 개념은 사실은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시간을 우리가 보통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2024년이 2025년으로 바뀌었지만 그 시간의 개념은 단순히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달력 한 장 넘긴다고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시간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전도자 솔로몬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영원히 있을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영원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영원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물질, 건강,
직업, 생명 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이 땅에다 두고 가야 될 것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유일하게 영원한 것이 있다라면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만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에 우리의 인생에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그것만이 영원히 남을 것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는 우리가 더할 수도 없고 그것을 덜 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려고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많은 어르신들을 뵈면서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시간이 흘러가서 나이가 들고 죽을 날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어떤 의욕도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서 그냥 죽을 뿐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나이가 들어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시간에 살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다시 젊어지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행하신 많은 일들을 경험해 왔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로 돌아가서요, 그 귀한 영적인 귀한 체험들을 없애기 싫은 거예요. 지금 나이가 들고 힘이 빠졌지만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일반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2025년이 우리에게 정말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는 달력이 넘어가는 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만이 정말 2024년과는 다르게 2025년을 의미 있게 사는 방법입니다. 물론 여러분 2024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 또 다른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행하실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2025년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요즘 한국의 불안한 상황들을 보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이 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대답하지 않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도 사람이고 그 법을 이용해서 재판을 하는 것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중립을 지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힘에 의해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재판관이 부족해서 그 법을 잘 적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관이 뇌물을 받고 정의대로 판단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 후에
자신의 진로를 생각해서 정직하게 재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여러분, 솔로몬이 왕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왕으로 있으면서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세상의 법정을 보았어요. 세상의 법정이 불공평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안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이 왜 있어야 하는지를 그 법정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이 땅에 불의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공정해야 될 재판정이 있지만 그곳에서도 불의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최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까지 새벽기도 시간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이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런 당시 로마의 황제는 도미티안이라는 황제였어요. 그 황제는 황제 숭배를 매우 강조했던 그런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를 주로 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겼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들이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순교자의 이 호소는요, 정당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호소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 못 살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을 믿은 것밖에 없잖아요. 왜 우리가 순교하고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왜 그들의 피값을 갚아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정당한 호소였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잠시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심판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잠깐 기다리래요. 순교의 피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 기다리면, 그 순교의 피가 차게 되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위로가 되십니까? 아니면 무서움이 되십니까? 심판할 때에는 아무것도 감출 수 없습니다. 그 행한 대로 주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그거 생각하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심판이 무서움이 되지 않고 위로와 소망이 되는 이유는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한 사람이거나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일을 많이 했거나 그런 이유가 아니라 심판이 위로와 소망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의로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다가 고난당하는 일 많습니다. 어려운 일 겪을 수 있습니다. 더 속상한 것은 그 일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욕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잘했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저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와 민족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눈만 속이면 된다는 식으로 살 것이 아니라 최종 심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안다라면 여러분 이 땅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분명히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라면 이 땅이 좀 더 살기 좋은 곳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교회만이 세상을 살기 좋게 만드는 유일한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부터, 우리부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산호서 온누리교회가 모든 권위 위에 뛰어나신 그 소망 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여러분, 솔로몬이 볼 때 짐승의 죽음과 사람의 죽음이 동일함을 알았습니다. 태어나서 먹고 자고 죽는 것 동일합니다. 힘을 가지고 왕이 되려고 하는 것도 동일해요. 사람도 왕이 되려고 하고 짐승도 왕이 되려고 합니다. 좀 더 높은 곳에 오르려고 하는 것, 짐승과 사람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흙으로 돌아가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짐승과 사람이 다른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여러분, 하나님이 짐승을 창조하실 때요,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승이 죽을 때 장례 예배를 드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 마치 짐승이 영혼이 있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죠. 짐승의 혼이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짐승의 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짐승의 숨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호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호흡이 끊어지면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간다, 묻혀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이라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영혼은요, 위로 올라간대요. 인간의 영혼이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인간의 짐승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짐승은 죽음이 끝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육체는 이 땅이 짐승과 같이 썩어서 없어지겠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갈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천국과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 땅에 재림하게 되실 때 그 죽었던 육신도 다시금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끝이라면 그냥 짐승과 같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진리인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짐승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삶은 짐승과 같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부흥할 때는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에요, 굉장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미디어들, 모든 책들 다 우리의 육신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들이에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곳에 여행을 가고 즐기고 더 예뻐지고 더 멋있어지기 위해서 미용에 힘쓰고 더 건강해지려고 많은 보조식품을 먹고 과도하게 운동을 해서 멋있는 몸을 만들려고 하고 온갖 관심이요, 다 육신에 가 있습니다.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는 과목들 신청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오직 실용적인 학문, 돈이 되는 학문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이후로 신학이 발전하면서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요, 당시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지날수록 제일 똑똑한 사람이 신학을 공부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육신적인 것에 관심을 더 많이 가져요.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짐승과 다른 것은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5년 여러분, 영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쓰나미와 같이 밀려오는 육신적인 것들 너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시기를 원하시는 영적인 선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묵상하고요, 하나님을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그가 주실 선하고 영적인 좋은 것들을 더 기대하는 복된 새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주님 주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신적인 것에 눈이 멀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영적인 것에 우리가 소원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2025년 새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달력 한 장 한 장 넘기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산호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드리고 합심하시죠.